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호흡이었다. 12kg의 배낭을 메고 고갯길을 오를 때 숨은 엄청나게 가빠온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무거워지면 쉽게 피로가 온다.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도 마주치는 순례객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몸이 파김치가 되어 오직 쉬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이때 힘들더라도 천천히 걷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오르막길 상황에 맞는 자기만의 보폭과 속도를 찾아주고 보폭과 속도에 맞는 들숨과 날숨을 찾아준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 몸이 차츰차츰 길들여진다. 아무리 높은 오르막길도 내 걸음에 맞는 호흡으로 지치지 않고 쉽게 오를 수 있다. 오르막에 올라 높은 산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어느 시인의 말대로 거창하고 대단하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그럴듯한 것들이 얼마나 작은 왕국인가를 알게 된다. 그때 우리의 욕심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음은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난다. 이제 길을 나서면 적당한 보폭과 자연스런 호흡과 텅 빈 마음이 만들어낸 리듬의 어깨 위에 올라타 먼 길을 쉬이 갈 수 있다. 걷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리듬을 탄다.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온 후 호흡의 질이 달라지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닫고 호흡에 대해 공부를 했다. 국선도 수련도 하고 몸과 호흡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다. 결과는 몸도 호흡도 훈련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몸은 크게 망가지기 전에 여러 번 사전 신호를 보내온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작고 경미한 신호를 무시한 결과 누적이 되어 큰 병을 얻게 된다. 걷기 학개론의 소분류 제목인 걷기와 몸 강의에서도 강조했듯이 몸이 이상이 오면 제일 먼저 걸음이 느려지고 보폭이 줄어들고 발을 끈다. 우리는 평소에 자기 보폭이 얼마인지 시간당 속도가 얼마인지를 꾸준히 측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듯이 우리 발걸음도 우리 모르는 사이 서서히 느려져 횡단보도도 제 시간에 걷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노화의 문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내 보폭이 줄지 않았는지 측정한다. 참고로 정상적인 보폭은 자신의 키에 0.37에서 0.45를 곱한 수치이다. 내 키가 170cm라면 내 정상 보폭은 63cm에서 77cm이다. 자신의 보폭을 재는 쉬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학교 운동장 100m 또는 400m 트랙을 걸은 후 걸음수로 나누면 된다. 또 하나는 한강 고수부지의 거리 표지판을 보고 1km를 걷고 걸음수로 나누면 된다. 몸에 이상이 오면 걸음에 영향이 있듯이 호흡에도 영향이 온다. 숨을 길게 들여 마시지 못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진다. 호흡도 일상생활에서 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숨을 쉬면 되는 것이지 무슨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누워서나 앉아서나 걷는 동안이나 뛰는 동안에도 호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몸이라는 것은 움직이게 되면 호흡이 흐트러지고 거칠게 되어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 첫째, 호흡과 수면과의 상관성. 둘째, 호흡에도 기술이 있는가. 셋째, 건강한 호흡법일란. 넷째, 호흡과 걷기의 리듬이 가져오는 신비. 다섯째, 그 밖의 호흡법.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호흡과 수면과의 상관성은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호흡과 수면과는 상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을 들어보시지요.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호흡이다. 단식은 최대 70일까지 할 수 있고 물은 5일까지 안 먹고 버틸 수 있다. 그러나 공기는 불과 5분만 안 마셔도 죽는다. 그만큼 호흡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사람의 수명은 호흡과 관련이 있다. 모든 유기체는 태어날 때 수명을 갖고 태어난다. 수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은 일정한 횟수의 호흡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이다. 가령 조물주가 우리의 호흡을 4억 번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호흡을 급하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호흡을 천천히 해서 호흡수를 줄이면 그만큼 수명이 길어진다. 이것이 바로 수명의 이치이다.
그러므로 호흡을 급격하게 하는 일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과격한 운동을 하던 운동선수들 중에 장수한 사람이 별로 없다. 어떤 스포츠 전문가들은 마라톤을 권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은 호흡수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계 전체에 공통되는 사항이다. 장수하는 거북이, 학과 코끼리와 같은 동물들은 호흡이 느리다. 반면에 수명이 짧은 개와 고양이, 토끼와 쥐와 같은 동물들은 호흡이 가쁘다. 제임스 네스터도 그에 져서 호흡의 기술에서 호흡수를 줄이라고 강조한다. 오늘날이 과식 문화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과호흡 문화가 되었다. 우리들 대부분은 너무 많이 호흡을 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호흡수를 줄이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도록 조건화된 것처럼 너무 많이 호흡하도록 조건화되었다. 그러나 약간의 노력과 훈련만 거치면 적은 호흡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될 수 있다. 인도의 요가 전문가들은 휴식을 취할 때 들이쉬는 공기의 양을 줄이도록 스스로 훈련한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최적 호흡 핵심 그리고 장수 모든 것의 비결은 더 적은 횟수로 더 적은 양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숨을 쉬되 적게 쉬는 것이다. 차경남 선생이 저술한 몸 공부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황제내경을 보면 사람이 하루 13,500번을 호흡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호흡수는 25,000번이다. 이것을 분당 계산하면 황제내경 시절에는 분당 약 9회 정도인데 현재는 분당 약 18회이다.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 황제내경이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에 나온 책이라고 보면 우리 인류는 2000년 사이에 호흡이 2배 빨라진 것이다. 그러니 옛사람에 비해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다. 호흡수를 줄여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다.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의 최고 정보 책임자는 성년이 된 이후 내내 천식에 시달렸다. 그런데 숨을 적게 쉬는 호흡법을 실천한 지 몇 주 만에 천식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 지난 60년 동안 심한 천식을 앓았던 70대 여인이 있었다. 발작 없이는 몇 블록 걷기도 힘들 정도였다. 몇 달 동안 숨을 적게 쉬고 난 뒤로는 하루 몇 시간씩 하이킹을 하며 멕시코 여행을 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장수하려면 호흡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흡에도 기술이 있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호흡에도 기술이 있다고 한다. 제임스 넥스터가 지은 호흡의 기술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마트라인 옴마니반메훔을 승려들이 염송할 때 전통적으로 염송 시간은 6초가 걸리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 6초 동안 숨을 들이쉰다. 자이나교 등에서 우주의 성스러운 소리를 뜻하는 옴의 전통 염송은 발성하는데 6초가 걸리고 들이쉬면서 약 6초를 쉰다. 쿤달리니 요가 명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 사타나마 만트라도 발성에 6초가 걸리고 이어서 6초 동안 숨을 들이쉰다. 일본인과 아프리카인, 하와이인, 아메리카 원주민, 불교도, 도교도, 기독교도 등의 모든 문화와 종교는 묘하게도 모두가 동일한 호흡 패턴의 동일한 기도 방법을 발전시켜왔다. 즉 불교의 염송이나 요가 명상에서 날숨과 들숨을 각각 6초 정도로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분에 몇 회 정도 호흡을 하는지도 연구하였다. 2001년 이탈리아 파비아 대학 연구진은 20여 명의 연구 대상자를 모았다. 혈액 흐름과 심박수, 신경계 피드백을 측정하기 위해 센서를 부착한 후 불교 만트라만이 아니라 라틴어 버전의 아베 마리아 묵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했다. 연구 대상자들이 1회 암송하는 데 들인 평균 호흡수가 분당 5.5회였는데 이것은 힌두교인과 도교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도 속도보다 살짝 빠르지만 거의 정확히 일치했다. 이를 알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뉴욕의 유명한 교수 겸 의사인 퍼트리샤 거바그와 리처드 브라운은 불안과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기도 없이 동일한 호흡 패턴으로 숨을 쉬게 했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일치하고 분당 총 호흡수가 일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각각 5.5초간 들이쉬고 내쉬게 되었을 때 호흡의 리듬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의 분당 5.5회 호흡을 한 묵주기도 패턴과 동일했다.
인도의 요가 선생인 B.K.S. 이엥가르도 똑같은 결론을 얘기한다. 최적의 호흡수는 분당 약 5.5회다. 5.5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5.5초 동안 숨을 내쉬는 것. 이것이 완벽한 호흡이다. 이 느린 호흡법을 이용해 만성 기침에 시달리는 몇몇 9.11 생존자들의 폐를 정상으로 회복시켰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들숨 날숨 각각 5.5초씩 하는 것이 좋고 최적의 호흡수는 1분당 5.5회입니다.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호흡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평생 철저하게 지켜온 호흡법을 아시는지요? 자, 그러면 어떤 호흡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누엘 칸트가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을 엄수해서 주민들은 그가 지나갈 때 시계를 맞추었다. 또 교회 종지기는 그의 발걸음에 맞춰 종탑의 시계의 시간을 고쳤다. 그는 매일 19시 정각에 산책을 나섰고 매일 동일한 코스를 택했다. 그가 매일 정확한 시간에 산책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그가 혼자 걷는 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마누엘 칸트, 그는 왜 혼자 걷는 것을 택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칸트가 혼자 걸었다고 생각하는지요? 칸트가 혼자 걸은 이유는 코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함께 걸으면 대화를 하느라고 온전히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입으로 숨을 쉬지 않았다. 그러면 왜 코로 숨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코호흡에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호흡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던 우리 인류의 잃어버린 기술이라는 것이지요. 칸트는 코호흡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평생 지켜온 7가지 삶의 규칙 중 첫 번째 규칙으로 삼았다. 걸으면서 항상 코로 숨을 쉴 것. 절대적으로 결코 어떤 경우라도 입으로 숨 쉬지 말 것. 그러면 코호흡은 무엇이 좋은 것인가? 호흡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 호흡을 하면 산화질소를 크게 증가시킨다고 한다. 산화질소는 첫째, 혈액을 왕성하게 하고 둘째,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구실을 하고 셋째, 면역 기능과 체중, 혈액순환, 기분, 성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주변에 보면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호흡 전문가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입호흡은 사람들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밤에 테이프에 입을 봉하고 자라고 권한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입호흡으로 절대 하지 말고 코호흡으로 하라. 오늘 강의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호흡과 걷기의 리듬이 가져오는 신비. 티베트의 영성에서 걷기의 리듬과 호흡이 만들어내는 신기한 경험을 소개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프레데리크 그로가 쓴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에는 티베트의 영성가들이 훈련하는 과정과 그 놀라운 효과가 기술되어 있다. 규칙성의 반복은 피로가 느껴지지 않는 걷기의 비밀이다. 수도사는 자신의 호흡을 완벽히 제어하는 훈련을 하면서 호흡에 맞추어 신비한 문구를 반복해 말하는 법을 배운다. 나중에는 이 문구들에 그의 발걸음 리듬을 일치하도록 만든다. 이때가 되면 수도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아주 빨리 걸을 수 있다. 걷는 사람은 정신을 집중시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오른쪽도 왼쪽도 바라보지 않고 앞에 어느 한 지점에 시선을 집중시킨 채 걷기 시작해 기도 문구들을 박자에 맞추어 암송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발걸음의 반복과 무한히 되풀이되는 문장들, 규칙적인 호흡이 만들어내는 환각성 망아지경의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그는 꼭 땅 위에서 뛰어오르는 것처럼 성큼성큼 걷는다. 프랑스 여행가이자 문화 인류학자인 알렉산드라 다비드 넬은 신기한 경험을 한다. 오랫동안 히말라야 산맥을 걸을 때 고립된 드넓은 고원 위를 이동하면서 멀리서부터 검은 점 하나가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걸어오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분명 뛰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바람이 가벼운 옷감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기만의 걷기 리듬에 호흡을 맞출 수 있으면 쉽게 먼 길을 갈 수 있다. 오늘 강의의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호흡법으로 무엇이 있나요?
호흡법이 참으로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호흡법은 없는 것인가? 478 호흡법. 날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478 방법을 권하기도 한다. 날숨을 더 많이 내쉬려고 노력하라는 것이다. 4초간 들이쉬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내쉬는 방법이다. 이 호흡법은 어느 정도의 수련이 필요하다. 313 호흡법. 걸으면서 자신이나 가족 또는 공동체의 평안을 얻기 위해 하는 기도 호흡법이다. 예수의 호흡기도 또는 기도 내용이 짧고 빨라 화살 기도 호흡법이라고도 한다. 3초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세 단어를 암송하며 걷고 1초간 숨을 참은 다음에 3초간에는 숨을 내쉬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세 단어를 암송하며 반복해서 걷는 방법이다. 옛날 러시아 수도사들이 내면의 평안을 얻기 위해 즐겨하던 호흡법이라고 한다. 장입식 호흡. 장입식 호흡은 들이쉬는 호흡을 길게 하는 호흡이다. 장출식 호흡. 장출식 호흡은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하는 호흡이다. 장출식은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침착하게 해준다. 몸을 살리는 호흡은 장출식이다. 참고로 장출식 호흡법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화타 김영길 선생이 중병에 걸려 오대산 산방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즐겨 처방한 호흡법으로도 유명하다. 5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호흡법을 상황에 맞게 호흡하세요. 참고로 저의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새벽에 국선도 수련을 할 때는 478 호흡법을 사용하여 호흡수를 줄이는 연습을 합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걷기 리듬에 맞추어 호흡을 하는데 3대1 대3 호흡법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누군가를 위해 걸으며 기도할 때도 예수의 기도인 3대1 대3 호흡법을 사용합니다. 경사진 오르막을 걸을 때는 경사도에 따라 날숨과 들숨을 달리합니다. 경사가 급하면 들숨 한 번에 날숨 한 번을 반복합니다. 경사가 완만하면 들숨 두세 번에 날숨 두세 번을 반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걸음 속도에 호흡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평소의 훈련을 통해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흡법이 장착되면 아무리 먼 길을 가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발바닥이 아프지 않는 한 한 번에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호흡을 찾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5강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자기만의 독특하고 유용한 호흡법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26강은 걷기와 소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소리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먼 길을 걸으면 걷기가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걷기 학개론은 걷기를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걷기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개설한 채널입니다. 많은 걷기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는 채널입니다. 걷기 학개론의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이 시작하는 걷기 학개론 제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